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주님을 알아본 그런 복된 분들도 계시고, 또 주님이 곁에 계셨는데, 멀리 계셔서는 모르는데 곁에 계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경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놓쳐버린 분들이 있어요. 아쉽죠? 범사가 다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경배할 수 있는 기회, 만왕의 왕 예수, 영광의 구주,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셨는데 그럼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배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참 아쉽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고, 그래서 헤롯은 만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혀를 차고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인들, 형식적인 종교인들, 은혜 없는 종교인들, 머리는 지식은 있으나 마음이 차가운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참 정말 답답한 거죠. 주님의 성탄 정서를 동방박사들한테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본인들은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차갑습니다. 차가워. 대제사장이면 뭐하고 서기관이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강조했던 증거했던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이, 심령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얼음장 같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진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또 그 당시에 백성들, 예루살렘 시민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동을 하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분들도 꿈쩍도 안 해. 왜? 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뭐 한 100km나 되면 몰라도 10km도 안 되는데 한번 달려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시험 삼아라도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예,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하던 민족입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아니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예? 동방박사들은 지금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1400km나 생명 걸고 그런 낙타 타고 왔으면 이게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 이게 진짜 뭔가가 되는 모양이네 생각하고, 아니 호기심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달려가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가운 분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영원히 후회할 사람이에요. 영원히 후회할 사람. 예, 그렇죠? 지금 동방박사들은 1400km를 그거를 그 생명 걸고 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왜 왔습니까? 무역하러 왔습니까? 국가적인 외교 사절단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하러 왔습니까? 그렇지. 아기 예수님한테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걸 다 만난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벌써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이거 벌써 이거 문제가 생겨요.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먼 데서 왔어요? 생명 걸고 왔어요? 아니 페르시아 그 좋은 데서 호요직하면서 살면서 못하러 그 사막길 1400km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못하러 옵니까? 아니 특이한 별이 나타나면 뭐예요? 특이한 별이 나타나면 그냥 나타난 거지.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겠지. 그리고 끝나면 되잖아요. 뭘 그 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옵니까? 그러죠. 예, 뭐 다른 목적도 아니고 그 먼 길 올라 그러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을까? 돈도. 그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 말씀 들으셨잖아요.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차 귀환할 때
그들도 4개월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4개월 이상, 적게 잡아도 4개월 이상인데 그 많은 날수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숙식비하며. 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예, 그러면서 그 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중간에 사막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왔는데, 예, 이 예배는요, 이렇게 생명을 한번 걸 가치가 있다는 건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그럼 뭐가 안 됩니다. 예배는 정말 한번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죠? 근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이상하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생기는지 몰라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죠? 예배는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결혼식 할 때 축하객으로 갈 정도의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축하객으로. 그러죠? 축하객으로 준비하잖아요. 축의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막 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 결혼식 할 때 축하객으로만 가도 준비를 얼마나 말끔하게 하고 갑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또 늦게 안 가잖아요. 그러죠? 예. 벌써 늦으면 거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벌써 다 안쪽으로 예식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먼저 가가지고 미리 다 축의금 주고 다 축하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저희 교우들도 보면 이런 축하 장소에 가면 아무리 늦어도 30분 이내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가가지고 전부 여러분 그렇게 축하하고 전부 하고 또 그 신랑 신부 부모님하고 다 인사를 나누고 다 그리고 준비성을 가지고 준비성 있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결혼식 축하객으로 가는 정도의 준비도 아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은 뭐냐.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서 이렇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들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면 이렇게 안 앉습니다. 이슬람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슬람교는 예배드릴 때 반드시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경배하잖아요. 이슬람교인들은 그냥 안 들어옵니다. 손발 다 씻고 들어옵니다. 그 회당에 들어올 때. 우리도 이 입구에다가 물통에다 물 받아놓고서 손발 씻고 들어오라 그러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성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이런 면은 우리가 조금 고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를 통해서 참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죠? 오직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겠다고 그분 예수님 경배 한 번 제대로 드리겠다고 생명 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억을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 뭐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저런 일을 하리라 그러지 마시고요. 신년도에 우선 나는 예배부터 성공하리라. 그 결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다른 건 잘못해도 예배만큼은 내가 성공해야지. 이 마음.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 가가지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경배했습니까? 그 엄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아니, no. 보통 여러분 아기 난 집에 가면 누구한테 여러분 위로하고 축하합니까? 그냥 아기는 한번 보고 아우 아기 예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위로하잖아요. 그러죠? 선물 가져가면 엄마한테 주고 그 아빠한테 주고 이러지. 누구 아기한테 주는 경우가 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보세요. 동방박사들은요. 엄마 마리아에게 관심 없어요. 아빠 요셉에게 관심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경배하러 온 목적은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절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몰라봤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황금을 갖다 드리고 황금.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 드리는 건 귀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황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결혼할 때 금반지, 애기 돌반지 이런 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거 황금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분들이 황금 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 드렸는가 보다 하지. 그거 황금을 드릴 때는요, 그 깊은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예, 황금, 임금에 상징하는 황금, 유향, 예, 그렇죠.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 예, 모략,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 자, 여러분,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예물 하나를 가져와도 그렇게 마음을 써서 의미를 담아가지고 가져와서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아유, 주 앞에 나올 때 한 번 뭐 예물도 안 드려? 왜 이렇게 인색해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어붙어가지고 그렇게 인색합니까? 이거는요, 정말 망조입니다, 망조. 그러죠? 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뭐 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몰라. 그 참 어떻게 그런 인색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참 미칠 지경인 거죠. 미칠 지경.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손이 너그럽잖아요. 풍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러죠? 예. 그런 마음 참 복된 마음입니다. 복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드리고 싶어. 그러죠? 예.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마음이에요. 뭐 여러분 있어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서 드려요. 드리는 분들이나 안 드리는 분이나 다 똑같지. 그러죠? 예, 그런데 없는 거라도 챙겨가지고 참 주 앞에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죠. 참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벌써 물건을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게 딱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생겨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물건을 받을 사람이에요. 물질의 권세. 그러죠? 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심을 것을 주시니까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니까 물건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건이라 그러잖아요. 물건. 물질에 대한 자유. 예, 적어도 물질 문제가 생기면 더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절절절절 힘든 게 아니고 다른 것보다 물질 문제에서는 자유가 딱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을 다른 건 아니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힘과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자유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동방박사들 보세요. 이분들이 그 먼 거리에 오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뺏기면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요, 하나님 보호해줘요. 이렇게 강도한테 뺏기지 않도록. 예,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미리 딱 갈라가지고 딱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보호해 주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물질 주면 먼저 다 갈라놓잖아요. 그러죠? 예, 11조헌금, 감사헌금,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올 때만 드리는 일천번째 헌금이라든지 감사헌금이랄지 다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게 주신 여건을 따라서 다 미리 다 갈아놓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또 저와 여러분도 세금 요새 세금 많이 걷어가니까 저희 교회도 뭐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지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러나 이것도 내가 나라 사랑하는 길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시잖아요. 웬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벅벅 입을 열어가지고 욕하지 않고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조금 덜 쓰지 뭐 하고선 이제 다 떼어서 내고 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적든 크든 우리에게 주신 힘대로 늘 주 앞에 드리는 그건 드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지면 참 사람들 앞에서도 너그럽습니다. 사람들 앞에 너그러워요. 그러죠? 참 너그럽습니다. 하나님께 늘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손에 크게 끼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에 손해를 끼치면 내가 견디질 못해. 그러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기쁨을 가지는 분들이
물질 생활도 참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 거죠, 신용. 그러죠? 신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랫동안 보면서 그 사람이면 그러죠. 예, 자기의 제2의 생명인 물질 문제에 바로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모든 면에서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자기 곁에 있는데도 몰라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알아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죠? 그걸 알아보니까 경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몰라보면 경배를 못하지. 그러죠? 이 들판의 목자들 보세요. 예, 그러죠? 이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천민들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 성실하잖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한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예, 충성한다 그랬죠. 충성. 예. 여러분 가급적이면 빨리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이 자지 않으려고 해도 마스크를 쓰면 자연적으로 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주 얇은 마스크, 소통이 잘 되는 마스크를 여러분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꺼운 거 하면 여러분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내가 바로 맞아 바로 정치를 차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도 눈은 감고 계셔도 다 들을 말씀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눈은 감으셔도 다 들을 말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죠. 예, 들판의 목자들 참 이렇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참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한번 빛을 볼 날이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줘도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걸 잘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이런 복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된 거죠. 안정.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니까 바이러스가 문 앞까지 왔다가 이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뭐 저희 교회라고 뭐 확진 걸리려고 그러면 못 걸리겠어요. 그러죠? 네, 그런데 딱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회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하자. 오늘 우리 장 목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열이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많이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가시라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타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요. 몸이 조금 삐뚤대가 열만 조금 높아도 주의를 못해요. 여건 주었을 때 우리가 잘 한 분이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지금이 기회 줬을 때 지금이 기회예요. 예, 이게 축복받은 기회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지금서부터 이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 이게 지금요. 우리만 체크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체크하고 계세요. 얼만큼 복을 줘야 될 것이냐, 얼만큼 은혜를 줘야 될 것이냐, 얼만큼 역사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전부 여러분 다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다 달아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전부 달아봐가지고 저 목사서부터 해서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베푸시고 주시고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오셔서 그걸 잘 알아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도 알아봤죠. 들판의 목자도 알아봤죠. 그렇죠? 또 뭐 성모 마리아가 알아본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남편 요셉도 참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고, 이 성모 마리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준비된 분들이잖아요. 예, 그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뭐 그 당시 여자들은 여러분 말씀같이 나눴잖아요. 여성들은 성인식만 마치면 바로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성인식만 마치면 13살에 성인식 딱 마치면 딱 결혼시켜버리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성인식이 13살이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이때 13살이나 14살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죠. 13살이나 14살 이때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마을 구유가에서 출산을 했다. 와,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린아이가. 13살, 14살짜리가 만약 출산한다 싶으면 엄마도 없이, 엄마가 gis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뭐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남자가 알면 뭘 합니까? 남자가 알면. 남자가 요셉이 뭘 알아요? 요셉 죄송하지만. 예? 지금 마리아가 이 배가 이만해가지고 막 그냥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출산하려고 그럴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남자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가 뭘 알아요, 뭘. 예? 그러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부가 막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죠?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이 마리아는 기껏 해봐야 13살 아니 14살, 좀 더 후하게 나이를 쳐줘야 15살 이내인데 이렇게 배가지고 첫 출산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죠? 그것도 무슨 이런 말들이 기거하는 말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출산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덥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오늘 레위기 우리 12장에 같이 말씀 나누셨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들을 출산하면 며칠 동안 밖으로 못 나옵니까? 예. 일주일 동안은 꼼짝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전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아들을 낳으면 며칠? 33일. 33일은 아무리 갈망해도 성전에 와서 제사도 못 드립니다. 그러죠? 그러면 며칠 있다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7일 플러스 33일 하면 며칠입니까? 40일. 그러면 딸을 낳았을 때는 며칠 동안은 정말 꼼짝다서 못합니까? 남자의 배, 아들의 배. 그러니까 며칠이죠? 14일은 꼼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남자의 배 66일 동안은 꼼짝달싹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원해도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큰일 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는 40일, 여자는 며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집에 있다가 그 시간이 차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결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정결제사,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40일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정결 결례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성모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 때문에 40일 있다가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죠? 아이를 출산하고 7일 동안은 꼼짝하면 안 돼요. 33일은 집 밖에 나서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뭐 하는 기간? 여러분 아이 낳고 나서 뭐 합니까? 막 돌아다닙니까? 막? 씩씩하게? 그러시죠. 몸조리 하는 기간이죠. 몸조리. 이때는요 40일 아이들 낳고 40일 되기 전에는 성전에 와서 아무것도 속물이라도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만에 하나 성물 속에, 여기에 성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병균이 묻어 있어가지고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러죠. 이래가지고 충분히 몸조리를 하려는 거예요. 아들을 낳다. 그러죠. 딸을 낳았을 때는 며칠? 80일 동안 충분히 몸조리를 하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아빠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엄마를 돌봐주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미련이 충만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그때 잘 몰라가지고 우리 사모를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남편이었는지 몰라요. 그러지. 예. 그러면은 평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죠? 예. 번제를 드릴 때는 뭘 드리고? 예. 어린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뭘 드리고? 예. 비둘기로 드리고. 이 두 가지로 드려요. 1년 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비둘기. 그런데 어린 양을 살 만큼 돈도 없어. 어린 양, 여러분 양 한 마리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국 가셔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번 잡숴보신 적 있으시죠? 양고기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예. 백군사님 양고기 안 잡으셨어요? 중국에 가셔가지고 보통요 이렇게 성인들이 한 두세 분이면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예. 그것도 어린 양 같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양들 이렇게 뼈 갈라내고 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비싼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은 크게 지금도 안 비쌉니다. 크게. 예. 그런데 이게 어린 양을 갖다 제물로 바칠 만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자, 요셉도 가난하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요셉도. 경제적으로는 좀 힘이 없었던 남자입니다. 이 남자도. 괜히 또 요셉 욕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로서. 예. 그러죠. 예.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린 게 뭘 드렸습니까? 번제물로 예. 비둘기 2마리 가져가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가정이 이렇게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어렵게 성장했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정말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부모가 돈을 못 해주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도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셨겠어요. 나사렛에 가서. 그렇죠. 나사렛에도 그렇게 가난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살깃게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물질적으로 문제 있으면 좌우지간 주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렐루야. 왜? 주님은 그것을 깊이 체험하셨으니까. 가난한 자의 그 아픔, 상처, 그 자존감 이런 거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4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뇌기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성모 마리아도 요셉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귀한 거예요. 율법이라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지 율법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율법 속에서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거룩한 교훈에 비추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세계를 여러분 지금 쥐락펴락 제패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잖아요.
노벨스 수상자 2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 좀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한 해는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이런 완전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구약의 율법을 찾고서도, 불완전한 율법을 붙잡고서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들은 불완전한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율법을 쫓아 성결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번제물,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난해도요, 주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자들에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그러죠. 내가 굶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공수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참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주 앞에 나와가지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힘을 나고 그러다가 물질의 이런 어려움을 탁 극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할렐루야. 물질의 이 어려움을 탁 깨고 그냥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건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너무 여러분 걸근거리지 않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가지고 주님의 일도 여유 있게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여건에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안정을 주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일찍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몰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아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몰라봤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헤롯, 바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당시 정교인들. 그러죠. 여러분들. 그리고 소동만 하고 경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그러나 참 여러분 주님을 알아봤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 첫째? 도마스. 어느 쪽에서 얘기하셨나요? 이쪽에서 얘기하셨나요? 동학 목사. 그 다음 두 번째는 들판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잠을 설치면서도 감당을 했던 들판의 목자들. 할렐루야. 그러시죠? 참 우리 주님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참 사랑하세요. 사랑을 해요. 참 사랑합니다. 정말.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 여기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오늘 시몬, 안나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여건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